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는 앞에 그 테이블을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아 적으실 수 있게 하려고. 근데 테이블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이 앞에 제가 봐야 되는 보면대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하고 오늘은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통독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하게 될 내용은 그 통독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초부터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저희가 구약을 먼저 한번 3주 동안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3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구약 통독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구약 통독 다음 신약 통독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테이블도 준비할 거고 여러분들 종이도 나눠드릴 거고 쓰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저도 아마 뭘 보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기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제가 말로 때우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오늘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통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약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너무나 어렵고 길고 복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까지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구약을 읽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구약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혹시라도 중간에 통독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요신앙 강좌 5기를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만 붙잡고 진행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제목은요, 한눈에 훑어보기 시대순입니다. 시대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게 성경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기 때였는데요, 1기 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통독에 대해서도 1시간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독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말하자면 트랙터로 여기를 다 갈아 엎는 것 같은, 요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서 나무 하나, 가지 하나를 다 확인하는 거라면, 통독은 위에서 쫙 내려다보는, 조망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 기억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 통독을 돕는 읽기에 가장 흔한 방법이, 여러분들께 익숙한 방법이 뭐냐면 시대순으로 보는 겁니다. 역사순으로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역사와 사건과 스토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 시점에는 사사시대였고, 그 다음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고, 그 다음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고, 이 시대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읽는 것인데 가장 익숙하신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은 뭐였냐면 스토리만 너무 중시하다가 여기에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성경들을 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와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스토리가 전혀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던가 잠언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놓치게 돼요. 성경의 주요 맥락 속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하게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정리해 넣기가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일부러 안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부러 안 나눠드린 겁니다. 안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스토리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익숙하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실 때는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대순의 지리적인 이해도 추가해서 제가 지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제가 직접 만든 지도들인데 그 지도들을 보시면서 이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적 오늘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 될 겁니다.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예전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는 기초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을 한번 쭉 정리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다음 주에 하게 될 장르별 읽기,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주제별 읽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쭉 한번 간다, 구약 성경을 쭉 한번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이 방법에서 배제되는 책들, 시편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런 책들도 다시 한번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주제별로 구약에 어떤 핵심 주제들이 있는지, 그 주제들이 성경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을 열어주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별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3주 동안 저희가 이걸 다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다시 한번 싹 정리가 되시는, 지금까지 통독하셨던 내용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싶었던 내용들이 싹 정리가 되도록 제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오는군요. 자, 먼저 성경의 시대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대 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그림도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보시면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아니,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눈들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세요? 짐작하신 건가요, 혹시? 너무 성경을 잘 아셔서? 창조시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이 족장시대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시대가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출애굽시대죠. 출애굽시대, 여기 지금 출애굽시대랑 광야시대를 합쳐놨는데요. 뭐 크게 보면 묶을 수 있고 출애굽시대가 있고 광야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출애굽시대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시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연도는 약간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때쯤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광야시대가 끝나고 나서 정복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왕이 없었는데 그 후에 왕이 생겨납니다. 최초의 왕이 누군가요? 사울 왕입니다. 역시 제가 이거 함정을 판 건데 다윗 이러실 줄 알고 제가 아닙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추시네요. 통일왕국 시대 처음의 왕은 사울이고요. 그 다음 왕이 다윗, 그 다음 왕이 솔로몬, 그 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그 후에 분열 왕국의 마지막이었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 후에 돌아온 시대, 귀환 시대라는 시대가 열리고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 뒤에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예수님 이후부터는 신약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대 구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책 양도 구약이 신약보다 거의 3배 이상, 3.5배 가까이 많고요. 시대도 이 나눠보시면 거의 다 구약의 시대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신약에 대해서 통독 도우미를 하실 때 김종현 목사님은 이렇게 시대별 구분으로 안 하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별 구분할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다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시대별로 보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구약을 정리해 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1050년이요?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는 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애초에 이 연도 자체가 성경을 가지고 역산한 거고요. 여기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가 오타인데 왕국 분열은 1050년이 아니고 900 몇십 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요게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요. 사울이 즉위하고 나서 40년, 네, 아마 930년 정도에 왕국이 분열된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쪽 연도로 갈수록 부정확합니다. 대략적인 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정확합니다. 722년부터는 정확한 연도가 맞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제 각 시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던 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창조 시대죠. 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원 역사, 근원이 되는 역사 이런 뜻으로 원 역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이 시대의 주요 인물이 누굴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참고로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놀이인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인데 고유명사로 쓰이면 아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최초의 아담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아담 다음에 누가 있죠? 예, 하와를 빼뜨리면 조금 섭섭하겠죠. 예, 최초의 사람 둘인데 둘밖에 없었는데 하와를 빠뜨리면 좀 섭섭하겠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고요. 세 번째 아들 이름 아시나요? 세 번째 아들 아까 이름 나왔었는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또 셋이죠. 외우기 쉽게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가요? 가인, 아벨, 셋. 하나, 둘, 셋. 셋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했더니 딱 셋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아벨은 아이를 낳기 전에 가인에게 죽었죠. 그래서 셋을 통해서 저희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홍수 때.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죠. 노아의 아들 중에서 저희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 민족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 함, 야벳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일까요? 셈이 맞습니다. 셈이 맞습니다. 자, 셈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의 조상일지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데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후손으로부터 유대민족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없지만 누가복음 족보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아를 지나서 아담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예수님 족보에는 아르박삿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창조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물론 아르박삿은 제가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들인데 혹시 여러분 창조 시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빠진 것 같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없다. 누구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셋과 노아 사이에. 셋의 자손이고 노아의 선조인 사람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들려 올라간 사람. 바로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도 이 시대 사람입니다. 에녹까지가 이 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던 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가계도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최초의 타락이 일어나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그 후에 셋을 통해서 에녹을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우리들의 조상, 노아가 중시주죠. 우리들의 조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룬 시기가 바로 창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지리적인 특징은 어떠냐 하면요. 여기가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예요.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 흑해가 있네요. 카스피해고, 이쪽이 지금의 이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스라엘은 여긴데 지금은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주로 있었던 지대는 여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지대, 이 지대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벨탑 같은 사건도 다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아직은 이스라엘은 시작되지도 않은 때, 세상이 만들어졌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책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도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자, 이때의 주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으면 또 빠뜨리면 섭섭한 분이 한 분 더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늘 이름이 헷갈리는데 사레가 맞는지 사라가 맞는지,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죠. 만인의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족장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고요. 그럼 또 빠지면 섭섭하니까 우리 이삭의 아내도 누구죠? 리브가가 이때 있었던 중요 인물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장들이 살아가던 때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족장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 야곱의 아내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앞에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아내들을 얘기했는데 야곱은 얘기 안 하면 좀 야곱이 섭섭해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름을 또 저 위에 빈칸이 있길래 준비해봤습니다. 누구죠? 라헬하고 레아, 그 시녀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두 사람만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이 인물들이 족장 시대의 중요 인물들이에요. 자, 이 시대의 지리적인 특징은 어떠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전 시대 사람들은 다 여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당시에는 빙하기, 소빙하기가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바닷물이 좀 전체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다 밑에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기가 땅이었는데 이곳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될까요? 이렇게 가로질러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기가 이만큼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항상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 이렇게 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이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보시게 될 이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이 맨날 다니던 길이 바로 이 길이고요.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비옥한 초생딸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긴 게 초생딸 모양으로 생겨서 그렇게 부르고, 지금은 여기가 사막화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비옥했던 평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란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족장들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으면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족장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구하게 되는데,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요 남쪽 제일 끝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요, 에돔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에돔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족장 시대의 인물 중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에서가 바로 에돔입니다. 별명이죠. 붉었다라는 뜻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지역이 아마도 굉장히 붉은 모래가 많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에돔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조상이 바로 에서다. 야곱의 형인 에서다라는 그런 이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들이 암몬하고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 여러분 혹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 어느 쪽에 위치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여기다가 에돔을 넣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처기 때문입니다.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데요. 항상 암몬하고 모압은 세트로 있어가지고 저도 맨날 헷갈려요. 어디가 위에 있고 어디가 아래에 있는지가 맨날 헷갈리는데 모압이 아래에 있고 암몬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우는 방법은 암몬 뒤에 미음이 있으니까 모압 여기 이응이 있으니까 에돔이다. 이렇게 외우면 그 후에는 아무리 조합을 해도 다르게는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돔이 맨 끝으로 무조건 오게 되고요. 디귿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없으니까 순서대로 암몬, 미음, 모압, 이응, 에돔 이렇게 외우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세 나라를 보게 됩니다. 암몬하고 모압은 누구였지요? 누구의 아들이었죠?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아까 주요 인물에 제가 안 적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맞습니다. 롯입니다. 네, 롯의 두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죠. 그 소돔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두 딸이 아버지를 이렇게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먼 친척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형제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마엘. 바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실수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형이 되는 사람, 이복 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 사실 이 지도에는 나타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구석에다 놓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이스라엘의 친척으로 본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친척으로서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실은 족장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들렀던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게 하란의 또 다른 이름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밧단 아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의 비옥한 밭 이런 뜻인데 북쪽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결국은 하란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아람의 끝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힐 나라가 바로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람까지도 족장 시대에 이미 그 근원이 드러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람은 북쪽, 나머지 세 나라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연결돼서 말하는 이 세 나라는 남쪽에서 남동쪽, 북동쪽에서 각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시조가 족장들이 살던 때부터 발견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을 읽으면서 이 족속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쭉 시대별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두 시대를 합쳐서 제가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때의 주요 인물 누굽니까? 모세가 맞는데 제가 요셉을 빼먹으면 아쉬워서 여기다 앞에다가 살짝 밀어넣어 봤고요. 사실은 요 시대는 아니고 조금 더 전 시대지만 그 다음에 모세가 있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가게 됐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모세의 형 아론이 있고요. 모세의 누이도 있습니다.
바로 미리암입니다. 여선지자라고 불렸던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줬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세 가족이 다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민족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이었고, 여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의 부관이 있었습니다. 부관 맞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갈렙이 이 시대의 인물입니다. 광야 시대에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도왔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죠. 한 명을 제가 저 뒤에 한 칸이 남아가지고 누구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론의 아들이고 여호수아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인물을 꼽아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기억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비느하스가 오히려 더 유명하죠. 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을 이어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출애굽 시대고요. 이때의 지리적인 특징은 아까 그 지도인데 제가 조금 확대를 했는데요. 여기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인 이집트인 이쪽으로 지금 피신을 와 있다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탈출하는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 시대에 또 다른 중요한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족장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라는 중요한 지역,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쪽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될 지역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소개했다면, 이제 출애굽 시대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애굽이고 저기가 메소포타미아고 여기는 사막지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해서 북동쪽에서 쳐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또 남서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 둘이 세력 다툼을 했던 결정적인 지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부터 이제 통치하게 될 나라들을 조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조금 시대를 이제 거슬러 내려가면서 뒤로 내려가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강대국은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헷이라고 나옵니다.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사실은 제국을 이루었던 히타이트는 등장하지 않고 이들의 나중에 이제 도망쳐 나온, 멸망한 후에 도망쳐 나온 잔당들이 가나안 땅에서 헷 족속으로 있게 되는데 그 후손들을 헷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만큼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나라였고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주변을 다 이렇게 점령한 후에 이집트하고 같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점령했고요. 나중에 다시 이집트 왕조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영토는 한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강대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아수르하고 비슷하게 바벨론은 발흥한 곳이 이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위를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아수르보다 조금 작아 보이실 수가 있는데 지도 축척이 바뀌어서 그렇고요. 아까 아수르는 이 위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바벨론은 이 위까지 점령하고 대신 이집트까지는 영향을 못 끼치고 이스라엘까지만 점령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고요.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죠. 축척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멀리 인도 바로 근처까지 최초로 점령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바사 제국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포로 시대 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귀환해서 돌아왔던 시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게 될 텐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불리는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도는 사실은 여기까지 칠해졌어야 되는데 안 칠해진 건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도 사실상 방금 전에 보셨던 페르시아 제국과 거의 같은 범위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로마가 오는데, 로마는 신약에서 보시게 될 거니까 구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 5나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히타이트까지 하면 6나라를 소개해 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백 년마다 한 번씩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는 계속 애굽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계속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히타이트가, 터키의 히타이트가 다스리다가, 여기 상류의 아수르가 다스리다가, 여기 하류의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넘어온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여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간중간 잠깐 이쪽에서 온 제국에게 점령당했던 시기 제외하면은 계속 그냥 꾸준하게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쪽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거기는 어차피 애굽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나라가 계속 바뀌어간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대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제가 묶어봤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한번 찾아보죠. 아까 이름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지도자, 네, 여호수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갈렙이 있죠. 근데 제가 갈렙은 사실은 아까 나와가지고 안 적었습니다.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 4명의 중요한 사사가 있습니다. 물론 12사사가 다 중요한데,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에 12사사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 12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말고도 여기 남쪽에 있었던 온니엘, 갈렙의 아우였죠. 온니엘하고 그 다음에 에훗, 이 사람 두 사람도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6명을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사들은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12명의 사사가 있고요. 보시면 참 다양한 출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서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요단 동편에도 있고요.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나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에 물론 여기 모압이나 뭐 암몬이나 여기 에돔, 뭐 아람하고도 부딪혔습니다만, 이 사사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 또 다른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삼손과 가장 많이 부딪혔습니다. 누굴까요? 삼손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들릴라가 어느 민족입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그 민족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지금 거기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여기가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여기서부터 요쪽 가운데 쪽은 전부가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산지는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인구를 많이 부양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알짜배기 땅은 여기 있는데, 이 알짜배기 땅을 블레셋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무수하게 계속 부딪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를 점령하고 싶은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거기를 지키면서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싶은 것이고 계속 부딪혔던 건데, 그래서 삼손도 블레셋하고 싸웠고 삼갈도 블레셋하고 조금 싸웠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블레셋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울 때와 다윗 때에 아주 중요한 대적이 되죠. 대표적인 장수가 누굽니까?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수, 다윗에게 물맷돌을 맞고 쓰러진 사람. 네, 맞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출신이에요. 골리앗이. 그래서 이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통일왕국 시대까지 이 블레셋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가나안 땅 정착할 때 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냥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위쪽에 두로, 시돈,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로하고 시돈은 페니키아의 한 지방의 이름이고요. 여기를 부르는 이름은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보시면 베니게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입니다. 여기 블레셋이 있고 여기 페니키아가 있고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스마엘은 사실은 족장시대 이후로는 잘 등장은 하지 않는데요. 이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될 나라들이라, 여러분들께서 대충의 위치만 딱 보셔도 이 블레셋은 바다를 건너온 민족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미음, 이응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시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요 위에는 아람이 있고 그 위에 페니키아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핵심적인 멤버들은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왕국이 시작됩니다.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첫 번째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이 나오네요. 이 시대의 첫 시작은 사무엘이 시작했네요.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이 세 왕이 바로 통일왕국 시대를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스렸던 지역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사시대를 이어서 처음으로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지리적 특징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군요. 이건 제가 일단 지나가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사울 왕국의 범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민족 그대로 있죠. 블레셋, 페니키아,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산지를 중심으로 사울이 활동했습니다. 사울은 이쪽 출신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 이쪽 출신이 아니고 여기 출신이군요. 사울은 이쪽 출신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서 다스렸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엄청나게 땅을 넓히게 되는데 주의 깊게 보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바로 통일왕국이 뜨게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다시 한번 사울 왕국에서 통일왕국으로. 네. 다윗이 블레셋도 점령해 버렸고요, 모압도 점령했고요, 에돔도 점령했고, 암몬도 점령했고, 아람도 점령했고, 다 점령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놀라게 해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놀라운 상황이죠. 다 점령해 버렸고요. 페니키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친분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쳐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고, 지도에 다 못 그렸는데 이 위쪽으로도 아주 넓은 땅을 아람 거의 전역을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나단하고 밧세바하고 사독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밧세바,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던 나단, 이 사람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이제 왕 옆에서 왕에게 조언해주는 역할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다윗 시대 말기부터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포로 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라는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왕국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렇죠?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오기를 기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르호보암은 뺐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뺐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요. 남유다의 왕 중에 이제 시대순으로 가는 건데 아사라고 하는 왕이 초기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왕이고 그 조금 이후에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혼합 종교로 몰고 갔던 아주 악한 인물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 사람의 후손들이 남유다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 계속 결혼을 하면서 이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던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 왕입니다.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합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이 왕 자체는 되게 좋은 왕이었는데 문제는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밑으로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후에 그 아합을 치고 올라온 인물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예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왕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하면 요나가 이 사람 시대의 선지자로서 왕 옆에서 예언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 요나 시대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때는 이미 북왕국은 멸망한 다음이고요. 남유다에서 선한 왕 두 사람, 양대 산맥이죠. 여기 있는 모든 왕들 중에 제일 중요한 왕이 누구냐 하면 이 둘만 기억하시면 사실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역사순으로 저희가 가다 보니까 좀 중요한 왕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이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선지자고 엘리사는 예후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문서 예언자는 사실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도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 두 사람만 뽑아봤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의 예언자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역사상 중요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들이고요. 이 시대의 지리적인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일한국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시 빼앗겼죠. 다 독립했습니다. 블레셋도 다시 살아났고 에돔, 모압, 암몬도 옛날보다는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암몬도 살아났고요. 아람도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이 아람은 나중에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데, 얼마 전에 수요신앙 강좌에서 제가 나아만 장군 얘기했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출신 장군인데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아만 장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 좀 치료해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넣는지 안 넣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걸 넣었군요. 네. 요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아수르가 저기까지 다 차지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다고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의 주요 인물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어렵죠, 에스겔? 권사님. 네, 에스겔이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 참 힘들었던 사람이고 본인의 삶도 참 힘들었고 너무 불쌍하고 근데 그걸 읽고 있는 저희도 참 힘들어요. 뭔가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는데 이 에스겔이 바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또 한 명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포로 시대. 에스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의 이름이죠.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포로 시대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딱히 그 사람이 중요해서라기보다도 이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포로 시대 사람들이 정통성을 여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었고요. 자, 이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고, 포로들은 결국은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갈까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못 끌려가죠. 여기는 사막이니까 바벨론도 여긴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왔던 길하고 완전히 똑같은 길을 거슬러서 가게 돼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바벨론이 발흥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끌려가서 여기 강들 사이에 운하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볼 때 그발 강가에서 봤다라고 하는데, 이 그발 강이 인공 강입니다. 운하입니다. 당시에 만들고 있었던 이쪽에 있는 운하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거슬러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의 주요 인물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세 사람밖에 없길래, 여호야긴까지 넣었는데 세 사람밖에 없길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주요 인물이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은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든 사람이고,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데, 이 바사 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훨씬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바사는 이쪽이 아니고 여기 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점령하고 바벨론을 쳐부수고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케이스고요. 이 고레스 왕은 전 제국에 관용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부터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각자 자기네 나라의 신 섬겨도 괜찮다 허락해 주면서 여기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붙잡고 있지 않을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고레스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이 투철한 사람들이니까 그럼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온 것이 바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귀환 시대라고 부르고 귀환기라고도 불리고요. 요건 조금 헷갈리는 이름인데 포로 후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로 학문 쪽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접하실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어디선가 포로 후기라는 말을 보시면, 이 말은 포로 시대의 전반기, 후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이후 시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다시 거꾸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최초로 돌아왔던 사람은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돌아왔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야긴의 후손이고요. 스룹바벨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이따가 나중에 구약 좀 더 읽다 보면 이제 학계 스가랴 가서 보게 될 이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봤던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죠?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고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은 스룹바벨이 다스리고 종교적인 영역은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보다 후대에 또 다른 총독이 오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총독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먼저고 학개, 스가랴는 이때 당시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라고요. 학사 에스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지도력에 따라서 성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유대가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에스더도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후대인데요. 우리가 맨날 이름이 헷갈리는 에스라와 에스더. 성경 약자로 쓰면은
어느 게 에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성경 약자로 에라고 쓰면은 어느 책입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는 스라고 쓰고 하나는 에라고 씁니다. 우리가 외울 때 스느에라고 외우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는 스로 줄여 쓰고 에스더는 에로 줄여 씁니다. 좀 신기하죠? 저는 어릴 때 이게 항상 헷갈렸습니다. 에스라가 스야, 에스더가 스야 이게 항상 헷갈렸는데 그냥 이거 더라고 했으면 아주 쉬웠을 텐데 굳이 헷갈리게 적어놔가지고 이 사람도 조금 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한 시대의 주요 인물들이고요. 뭐 말라기 선지자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이때의 지리적 특징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일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요만해요. 유다가. 요만해요. 예후드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유대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남유다는 우리가 유다 왕국이라고 유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약 시대로 가면 여기를 유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예후드에서부터 출발한 이름이고요. 이게 페르시아의 지방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독립국가도 아니었고 왕이 없었죠.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독립국가도 아니었고 주변에 더 큰 지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혼혈 정책을 펼쳐가지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혼혈들이 많았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 혼혈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하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아수르와 혼혈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옛날에 당했었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여기가 약하니까 자기들도 여기를 괴롭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쪽 사람이나 이쪽 길르앗 쪽 사람이나 모압 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작은 왕국이죠. 포로에서 왕국이 아니죠. 작은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약 시대 이후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 사실은 성경 속의 등장인물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마카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천주교 쪽에서는 마카베오라고 합니다. 이거 마카베우스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마카베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후대 사람입니다. 헬라 시대 사람이고요. 이 헬라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밀리게 됐을 때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다시 독립 왕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에 핍박했던 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혹시 익숙하시다면 새벽 묵상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신데 재작년하고 작년에 새벽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할 때 이 이름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가 이 사람들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름들은 사실 익숙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은 나중에 신약에서 여러분들 유명한 도시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선조가 만든 도시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제국이라고 적혀 있고요. 헬라 제국인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금방 이게 제국이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어디에서 잘려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둘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지배하게 되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맞서 싸워서 일시적으로 독립국을 세우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카베우스다. 이 사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생겨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가를 말할 때 이 사람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구약을 시대 순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게 지금 그냥 한번 말 그대로 그냥 쭉 한번 훑어온 건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는 아무것도 적는 것 없이 그냥 같이 한번 쭉 따라와 봤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놀랍게도 정시에 맞춰서 끝났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준비 안 해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얘기하다가 늘어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딱 맞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역사 순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전에 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장르별로 그래서 오경 율법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역사서는 어떻게 읽는가, 그리고 시가서는 어떻게 읽는가, 그리고 예언서는 어떻게 읽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좀 적으실 수 있게 제가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구약의 시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는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세력들이 주변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내며 지나갔는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독했던 내용들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도움을 받아서 이때가 이 시대쯤이구나,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시키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신앙 강좌 5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제 연말까지 신약을 완전히 통독하는 그때까지 열심히 저희가 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구약 통독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신약부터 다시 통독하여서 이 신약의 통독을 다 같이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